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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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죠. 3장에서는 주로 성전의 내부와 그 외부 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4장에서는 성전에서 사용될 각종 기구들의 제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각종 비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전 비품과 기구들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큰데 그 중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갑니다. 4장에 보면 1절에 규빗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릇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0규빗이며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약 45cm 이것이 일반적인 규빗이라고 그들이 여겼다고 그래요. 에스겔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규빗은 이 길이에 손바닥 너비만큼을 더한 그러한 52cm로 이 장척 규빗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규빗은 45cm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바다는 모세시대 성막에 없었던 것이에요. 제사장이 몸을 씻는 데 사용한 쉽게 얘기하면 요즘 그 목욕탕, 목욕통 이런 것들을 그런 기구죠. 2절에서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10규빗 4.5m 그죠? 45cm니까 10배니까 그렇게 되겠죠? 4.5 둥근 모양 높이가 5규빗 주위는 30규빗이다 2절에 말씀하죠. 여기선 3,000 밭을 담을 수 있었는데 5절에 밭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 한 밭은 약 22.7리터 열왕기상 7장 26절에서 높바다의 크기가 2,000 밭을 담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3,000 밭은 약 6.8톤 2,000 밭은 약 4.5톤으로 바다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그런까지 대단한 크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기구들과 동일한 방법과 재료로 제작되었으나 개수와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놋단은 성막에 있던 것보다 길이, 너비 각각 15규빗, 높이는 7규빗이 더 커졌다고 그래요. 놋바다도 제사장이 씻는 데 사용된 기구로 성막에서 같은 이름의 기구는 없으나 성막의 물두멍과 용도가 같습니다. 물두멍은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데 사용했던 것을 또한 희생제물을 씻는 것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나오죠. 성막에서는 한 개였던 것이 10개씩으로 늘어나는데 대단한 규모가 상당히 커진 그런 내용들이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여러 가지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놋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야훼를 뵈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20절에 솔로몬이 야훼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놋제단,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뿐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볼 수 있는 높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희생제물에 드려질 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놋제단을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놋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의미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놋제단의 높이가 이렇게 높이한 것은 많은 백성들이 보게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내 죄가 씻겼나이다. 기도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놋으로 된 대단에 대해서도 1절에 언급하죠.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하고 말하죠. 놋바다를 또한 2절에 보면 만들죠. 놋바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성결을 위해서 씻는 곳이었다.
바다라고 여길 만큼 아주 크기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부피도 컸고, 그 제사 정신의 핵심은 성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두멍과 놋바다를 설치하도록 명하셨어요. 솔로몬이나 다윗이 본인들의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를, 그 규격도 그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놋바다는 물통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어졌다. 손발만이 아닌 몸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정결 예식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한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출애굽기 30장 21,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꼭 물로 씻어야 되니까, 그 물로 씻어야만 죽기를 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또한 21절에도, 출애굽기 32, 21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성막에서는 손발만 씻었어요. 어쩔 수가 없죠. 다니면서 장막을 치는 거니까 놋바다 같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라도 반드시, 물은 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도록 하라.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어도 6절이었었죠. 본래 모세 당시에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기능을 놋바다가 대신하게 돼서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는 걸로 이용이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연락되지 않았으므로 정결한 것만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 씻는 그릇에 대해서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열왕기상 7장 38구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음에 매 물두멍의 직경을 4규빗이라 그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바다를 두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등대와 상과 대적과 뜰에 대해서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었다라고 7절에 보면 나오죠.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고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금으로 대적 100개를 만들었고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석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곧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을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핫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석과 고기 갈고리와 야훼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랑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놋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반절은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 등잔,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가 등잔, 부젓가락,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모두 다 금으로 입혔다. 정금 등대는 성전 안을 밝게 비추도록 불을 켜두기 위해서 설치된 도구였겠죠? 일찍이 모세는 성막 안 증거계 곁에 감람유로 짠 성결한 기름으로 밤낮 쉬지 않고 등불을 켜두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등대는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큰 솔로몬의 성전은 정금 등대가 10개나 되었어요. 또 금으로 만든 등대는 항상 불을 밝혔다고 하죠. 제조 방식에 대해서 출애굽기 37장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다 말합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상과 대접을 만들죠. 8절에 진설병을 두기 위해 만들어진 성전의 상은 금으로 됐죠. 좌우편에 5개씩 10개. 모세 성막에는 금 등대와 마찬가지로 진설병상도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상의 떡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12개를 진설했다고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상의 떡들을 100개의 대접은 진설병보다 노땅과 관계 있는 것으로 번제물에 피를 담아 뿌리거나 음료수나 술을 붓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 대접들은 쓰였다고 합니다. 진설병을 위한 상, 솔로몬이 또 야훼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 상도 금으로 예물을 담아드리는 도구 이사야 66장 20절에 나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들 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누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제사장 뜰과 큰 뜰을 만들었어요. 9절에 모세의 시대에는 뜰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2개의 뜰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이었고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 전용이고 큰 뜰은 일반 대중용입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성전 의식을 준비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성전 제사가 성소와 지성소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중한 모습, 아주 경건한 모습이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제사장의 뜰에서부터 제사 의식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한편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은 구분이 되죠. 그리고 큰 뜰에 있는 일반인이 제사장의 뜰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을 돕는 직분이 있었죠. 역대상 23장 28절에 보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야훼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하죠. 성전 안에는 또 다듬는 돌 3켜, 백향목 2꽁, 편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또 만들었다라고 열왕기상 6장 36절에도 증거합니다. 신실하게 행한 후람에 대해서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 성전 기구를 담당한 기술자인 후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공장으로 그 솜씨가 뛰어나고 공교한 사람으로 정성을 다해 성전 기구들을 만듭니다. 뛰어난 기술자였어요. 후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성전 기구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 그리하여 성전의 많은 기구가 사람의 취향과 뜻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성을 다해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되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다. 공교한 솜씨를 지닌 자의 아들 역대하 4장 16절에 보면 속과 부석과 고기 갈고리와 야훼 전에 모든 그릇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돈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후람의 아버지도 이렇게 공교한 솜씨를 지닌 그런 자의 아들이 바로 이 후람이었다라는 거죠. 성전 각종 기구 제작자에 대해서 역대하 2장 14절에도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 자색 청옥 성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료를 썼다라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죠. 11절에 스바의 풍성한 그 광물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10절에도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신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스바 왕이 가지고 왔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을 만큼 대단한 걸 드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모든 규모와 양식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도 그의 머리나 기술자들이 고안해낸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봉사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에 따라 온전히 행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새 성전에 비치된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만으로도 물론 아름다운 것이기는 했지만 역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채워져야 했겠죠. 그리고 그 기구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영적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와 직결이 되죠. 자연히 그런 전에 모든 기구들이 내포되고 있는 의미 역시 교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에 빛이 되었던 주요 기구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새 성전 건축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아주 최상의 최고의 것들을 쓰지요. 자칫 잘못 보면은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토록 사치스럽게 무슨 외국에서 의자를 수입해드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뜻에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겠죠. 교회는 십자가 대속의 제단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1절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라고 나오죠. 노수로 만든 단 즉 제단은 성전의 기구들 중에 가장 큰 것이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뜰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이라 했는데 그것은 9m가 조금 더 되는 길이 굉장히 긴 거죠. 그 넓이목은 계산해보면 아주 지성소의 크기와 같은 대형 기구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 역시 10규빗이나 되었던 가들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노제단의 기능은 물론 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 제단이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그처럼 제일 먼저 큼지막하게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던 이유는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함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진 거죠. 그래서 그 초기에 교회를 만들 때 단을 상당히 높게 크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뭐 조그맣게 해가지고 뭐 크리스탈 같은 걸로 그냥 사람 하나 딱 이렇게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마음의 차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속죄제는 각 개인이 지은 죄를 인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제사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부터 깨끗이 사함을 받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되죠.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제단도 없고 희생제물도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참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기상천외하게도 바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신 실로 놀랍고 고마운 영원한 대제사장 단 한 분이죠. 희생제물이 없이는 아무도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고 구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솔로몬 성전의 뜰에 놋제단이 있었고 먼저 제단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전파하는 교회여야만 진정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전에 기구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간소화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항상 기리고 가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전혀 선포하지 않고 양심과 도덕만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이 주는 감격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의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만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교회들이 점점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처럼 십자가의 재단이 없는 교회는 다른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는 인테리어에 장식한다 해도 오직 사교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먼저 이 십자가 대속의 재단을 통해 각자의 속죄들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교회는 성도를 위한 바다가 있어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함께 보고 왔습니다. 바다라고 번역된 말은 바다같이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통을 가리키죠. 이것은 직경이 10규빗이고 고는 5규빗의 크기를 가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죠. 주의즉 그 원통형의 가장자리 길이가 30규빗 그 줄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상당한 크기, 원주율 3.14로 대강 그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소 모양의 장식이 빙 둘러 있고 바다 전체는 소 형상의 받침으로 받쳐져 있는데 각 방향으로 3마리씩 해서 도합 12마리가 뒤는 다 안으로, 즉 머리가 원통형으로 바깥쪽을 보는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바다의 용량은 5,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은 이 성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물러 자기 몸을,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다 씻었으니 바다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중생과 성화였다고 그래요. 디도서 3.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남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그 몸 자체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액체를 사용한다면 결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고 냄새가 여전히 남게 되겠죠. 물이라는 깨끗한 액체를 사용하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은 스스로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생이라는 씻음을 입고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화의 진보를 누릴 수가 있다. 교회는 바로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세속의 악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성별, 바다가 없는 교회는 결국 세상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전이나 이후와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고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그 삶 속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는 성화의 단계로 당연히 나아가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죠. 점점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또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 조명의 등대가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정식으로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하고 나오죠. 좌편에 5개, 우편에 5개. 정식을 따라라는 말은 지정된 설계, 표준을 따라라는 뜻이겠죠. 이 등대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대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모세 성막 안에 오직 한 개의 등대, 그러한 7을 갈라진 등대 하나만 있었어요. 그죠? 가지가 7개 갈라진.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에는 10개, 그리고 외소 성소 안에 좌편과 우편에 세로 방향으로 각각 5개씩 마주보게 설치했습니다. 비록 개수는 달라졌지만 등대들이 상징하는 바는 물론 성소의 등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죠. 교회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단체가 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등대의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시록 1장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밝혀주시기를 7 금초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교회 자선단체로 여기지 않고 사교클럽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목사의 사업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등불로 표현하셨어요. 그 속한 각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참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사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조명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성경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도의 신령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는 깜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교황령을 성경과 같은 사실상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부교가 그랬었죠. 그래서 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신구약 66권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대신에 사공이 많은 배처럼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솔로몬의 성전의 정식을 따라 등대가 설치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워져 가야 하겠다는 것.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불빛이 된다. 네 번째, 교회는 헌신을 위한 진설병의 상이 있죠. 8절 이하 10절에 상 열을 만들어서 하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문짝을 입혔고 바다 전 우편 동남 방향에 두었더라 기록하죠. 여기 상이란 바로 진설병 상을 차린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모세 성막에는 하나만 있었지만 솔로몬 성제에는 등대 경우와 마찬가지로 10개가 놓이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경을 지시하시면서 상 위에 진설병을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그래서 항상 떡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설병이란 말은 직역하면 얼굴 앞에 차려진 떡, 바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말씀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진설병의 상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가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겠다. 그럼 진설병의 상이 등대와 짝지어 차려져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선행일치라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대와 진설병 상의 병행배열이 내포되고 있는 아주 오묘한 조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무언가 교류가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가고 항상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동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만나를 항상 먹고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 등대의 불이 켜져 있는 교회라면 그 앞에 진설병의 상 역시 항상 차려져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한히 부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정성과 힘을 바쳐서 온전한 헌신하는 생활을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솔로몬의 장인인 후람이 성전 건축에 후원해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제적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한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상에서 보았던 4가지 기구가 가장 중요한 성물, 단과 바다와 등대와 상, 그 성전을 실로 아름답게 만든 최고의 인테리어인 동시에 영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들어준 필수적인 기구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구가 없는 빈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덩그럽고 쓸쓸하죠. 교회 역시 이 4가지 필수 기구를 갖추지 못하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나 죄인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미견조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화려한 예배당이라는 겉모습만 보이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열린 예배 한참 붐을 일으켰었죠. 순식간에 세계적인 유명해진 미국의 어떤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열린 예배로. 그 교회 목사가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뿌린 광고지에는 전통적인 예배에 실증이 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합니다 라는 문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상당히 유행을 잠깐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 우리 어떤 그 장로교나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순서의 예배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실증이 나는 그런 예배가 되죠.
뭔가 그들의 구미를 당겨줄 만한 흥미로운 예배를 드려서 마음을 끌어보자는 발상이었죠. 아주 무슨 퀴즈, 생일 축하, 깜짝 쇼, 불빛이 막 조명이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예배라기보다는 무슨 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교회에 당연히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등불이 설 자리가 없고 그냥 윤리와 도덕의 교훈만 남아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교회에 출입하는 각 성도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그에 따른 십자가의 대속 제사와 성화의 진보와 성령의 조명과 온전한 헌신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대로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노력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대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늘 기도하십시다.